자,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그런 인물이죠. 그의 전쟁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딱 한 번 자신의 정복 전쟁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회군을 명령한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때는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을 할 때인데, 그래서 인도를 정복하겠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부하들이 계속 말립니다. 이번은 안 됩니다. 이번은 좀 참으셨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부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정복 전쟁을 만류하느냐 물었더니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폐하에게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와, 이 알렉산더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알렉산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종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떤지 아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믿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근심하는 것 같지 아니야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 아니야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아니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본질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 앞에 섰을 때 실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엄밀히 말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습니다. 건물에 올라갈 때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도 믿음이고, 나는 돈을 믿고 살겠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다른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지금 당신의 봉급보다가 3배, 4배, 5배 더 주겠다. 자, 듣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5배를 더 올려서 야, 1000만 원 주겠다. 여러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아니, 월급만 3, 4배만 더 준다 그래도 지금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걸요? 왜요? 이 세상은 돈이 힘이고 돈이 곧 질서예요. 우리는 돈이 힘이고 돈이 질서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믿고 살아보니까
돈만이 아니구나. 돈 이외에 정신세계가 있구나. 심령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발전한 것이 철학이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심리학이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문학이에요. 곧 이것을 형이상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형이상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또다시 만들어낸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이 종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죽자 살자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겠다고 평생을 살지만 벌었다가 잃어버리고 그렇다가 모든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은 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활짝 뚫린 대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 길도 넓고 활짝 열려 있다. 대로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문도 좁고 가는 길도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대로를 갔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죠.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 따라서 합니다. 부활. 부활. 과격하게 합시다. 부활. 부활. 야,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귀를 열어보시겠어요? 아멘. 부활. 그 부활이 실상이에요. 아멘. 부활. 그 실상을 붙잡아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 세계는요, 실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허상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은 허상입니다. 마치 손을 가지고 그림자를 비추면 저 밑에 그림자가 보이죠. 저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실상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그림자로 이 땅에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게 실상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뭐와 똑같으냐?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자, 모형 장난감, 모형 헬리콥터, 모형 자동차 사줍니다. 헬리콥터 돌리면서 자동차 맹맹하면서 놉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자기가 정말 승용차를 사면 모형, 그림자, 장난감 치워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뭔데요? 영원한 천국이고 그 실상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부활체가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서 장막집이라 그러니까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장막집 하면 육체, 장막집 육체. 여러분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장막집은 뭐라고요? 육체. 동현아, 장막집 뭐라고? 육체라고요. 육체. 장막집 뭐라고요? 육체. 육체라고요. 육체는 어떻게 됐냐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 땅에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세기에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10세기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땅을 반드시 속히 떠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22세기에 그때 태어나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육체는 사라지고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마치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확 치면 잠시 후에 하얀 포말, 물거품이 막 입니다. 물거품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늘에 구름이 막 있다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5분 뒤에 하늘에 그 구름을 보면요, 그 구름의 형태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요? 실상이 아니니까. 실상이 아닌 것들은 다 흘러가고 실상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20대일 때가 있었고 30대, 40대, 50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지금 여러분의 몸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허상은 계속해서 구름이 바뀌듯이 바람이 흘러가듯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원소 기호 물, 우리가 물을 H2O라 그래요. H2O, 물을. H는 뭔데? 수소의 원소 기호가 H예요. 산소의 원소 기호가 O예요. 그래서 수소 H2, 수소가 2개에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뭔데? 산소 2개와 물 하나가 합쳐진 게 H2O가 물이에요. 그런데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었는데, 우와, 이 물을 계속해서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되어 버려요. 물은 없어져 버려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요. 수소, 산소,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데, 여러분 그 물 끓여버리면요 다 증발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지금 세월이 계속 우리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끓이고 있다고요. 계속 끓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끓으니까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오고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50대 때는요 몸에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본 적이 없어요. 바디로션 바르는 사람 보면서 저거를 왜 끈적거리는 걸 바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발라요. 왜? 안 바르니까 가려워요. 몸이 지금 수분이 빠져나가고 세월이 지금 나를 끓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증발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몸의 수분이 70%니까 어느 때 이제 시간이 다 끓여져서 완전히 끓여져 버리면 탁 자빠지니 그것이 사망이에요. 이 땅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집이라고. 장막은 또 다른 말로 텐트예요. 텐트. 과거에 저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야영을 하다가 돌아올 때는요 그 기둥 딱 빼버리고 묶었던 줄 딱 끊으면 텐트는요 툭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체 잠시 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시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느닷없이, 목사님 저는요 얼굴이 너무 커요 이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얼굴이 너무 커서 고민이에요. 제가요 무슨 지혜가 나왔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을 뿐이에요. 어깨가 좁을, 그렇죠, 제가 어깨는 좀 좁죠 하더니 환하게 웃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얼굴 크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잘 띄잖아. 얼굴이 조망만 해보세요. 보일락 말락하고 뭐가 좋다고. 얼굴 크니까 잘 눈에 띄네. 잘 보이고 좋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외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란형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 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코끼리 병원을 갔습니다.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이상이 생겨도, 이상 징후가 아무리 보여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세수하고 여러 번 양치질을 합니다. 영혼이 우리의 실제인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방치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요. 예전에 비하면 수명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참 많이 는 게 사실이에요. 100년을 산다 칩시다. 100년도 영원이라는 그 영원에 비해서 이 100년은 순간이고 찰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박히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실상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아멘. 부활이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이 딱 오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그렇다고요.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을 향한 하나의 관문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면 육체가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장막집을 육체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를 장막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뭐 맨션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아멘. 뭐라고요? 부활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라고요? 부활체. 부활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관문입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이상 끝이라 생각하니까 암이 걸렸네 하면 덜커덩합니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4대 성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일 부활을 안 했다면, 삶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후에,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죽었던 공자나,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상 끝 하면 단지 하나의 의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공자도 부활하지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부활하지 못하고 석가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단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이유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면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거 믿느냐? 아멘. 예수 믿어서 좀 착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좀 복받고 예수 믿어서 좀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독교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은 예.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 기독교를 왜 믿는데? 네가 예수를 왜 믿는데? 좀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저 절간에 가서 불상에게 빌어도 되고 갓바위에 가서 빌어도 돼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우리는 생명,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다면 산신령에게 빌고 불상에게 빌고 갓바위에게 빌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인류 역사상 내가 부활이요라고 말한 자가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사실이 아니면 헛소리죠. 자, 듣고 계십니까? 아멘. 만일 이게 진짜 실상이 아니면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나? 이거 한번 추적해보자.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18세기에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 길버트 웨스터는요 아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 신을 믿는다고? 아니 지성인이 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길버트 웨스터는 자기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모으고 편집하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다가 반쯤 쓰다가 이분이 덜커덩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책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세기가 더 지나서 19세기가 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잉거솔은 당시에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 루 윌리스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이 책을 좀 쓰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책을 쓰시오. 예수의 부활이 황당무계하다는 사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윌리스는 흔쾌히 수락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역시 글을 쓰다가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바로 그 책이 벤허입니다. 그 유명한 벤허,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지성인들마다 다 예수를 만났고 결국은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은 허상이고 교회도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갑바디아 그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핍박,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동굴에서 갇혀 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찾을 건데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심령에 박히면 여러분의 몸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에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썩을 것, 육체를 말합니다. 썩을 것 뭐라고요? 육체. 네. 여러분, 사람이 몸은요 죽으면 바로 썩어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묘를 이장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모신 묘자리를 잘 압니다. 왜?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몇 년 후에 가서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 자리에 모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썩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썩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지 아니함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뭐라고요? 부활체. 부활체를 입고 이 죽을 것이, 육체를 말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죽지 아니함은 부활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뭐라 그러냐? 사망을, 자,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 죽음을 의인화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of course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는 이 말 못해요.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누가 있어서 죽음을 삼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 다 우리를 삼켜요. 모든 인간을 다 삼켜요. 그런데 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뭔데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무슨 도구가 있어서 사망을 삼킬 수 있나요? 어느 종교가 있어서 사망을 삼킬 수 있나요? 어느 위인, 어느 의사가 있어서 사망을 삼킬 수 있나요? 죽음을 삼키고 이 사망을 삼키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뭔데?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15장 56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다시 말해서 사망이 왜 우리를 쏘는데?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이 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사망이 계속해서 죄 때문에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만일 여러분 속에 진짜 죄에서 자유해버리면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끝내 주셨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의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사망이 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망이 계속 속어 있어요. 왜요? 그 속에는 죄를 속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7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견실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 몹쓸 병에 걸렸다. 야, 나는 돈이 귀하니까 돈은 그냥 두고 몹쓸 병에 걸려서 나는 죽어버릴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벌어둔 돈이 아까울지라도 몹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돈을 쓸까요? 뭔 말인지 듣고 계십니까? 돈을 쓰더라도 살아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가 돈을 내가 호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서 갔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죽여버린다. 돈 내라. 안 죽을래 하고 죽어버릴래요? 돈 내고 살래요? 사망, 죽음은요 왕노릇합니다. 돈보다 위에 있는 게 사망이 죽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 그 위에 최고의 위에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뭔데? 사망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들어가면 뭐가 왕노릇하느냐 하면 생명이 그 속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에게는 무엇이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게 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독침이 사라졌거든. 죄가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사망이 솔래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은 뭐를 쏘는데? 그 속에 있는 죄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순간 마귀는 완전히 여러분에게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바울은 그래서 부활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믿었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을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 다 허상이고 모형입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실상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실상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 그 실상을 붙잡아야 하는데, 세 번째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증을 해줘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 이거 믿어지는 거, 이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믿어보려고 기도해봤어요. 믿어보려고 금식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어보려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저를 탁 사로잡는 순간에 탁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믿어지고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믿어지고,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3일 만에 살아났는 것도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떻게 고래 속에 들어가서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생각 먹고 좀 생각해봐라. 그게 믿어질 수 있느냐?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일 모기가 요나를 삼켰다 해도 나는 믿는다. 모기가, 고래가 아니라 모기가 삼켰다 해도 믿는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아멘. 못 믿을 게 뭐가 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까?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그래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지금 바울이 말해요.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장막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몸으로 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 이거를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증해 줍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님이 딱 오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아멘.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세요. 아멘. 천지창조가 믿어지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내 속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잘 봐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뭐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렇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듣고 계시죠? 이것이 뭔데?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르시되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예언서를 인용해서 계속 가르쳤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을 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건데, 성령님이 피울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방금 말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 성령님이 다 임한 증거 또 하나는 뭔데?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다.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성령님 자체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징표예요. 아멘. 마가복음은 똑같은 이 시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17절.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전도의 현장 속에서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맞서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초원에 푸른 초원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팀이 한 30명이 갔어요.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30명이 몽골 선교를 갔는데 그 푸른 초원에 천막을 치고 그 몽골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승려도 왔고요. 한 4, 5명이 승려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소경도 왔고요.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막 찬양을, 우리나라 찬양을 했죠. 그 사람들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춤추고 막 흥이 있더라고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는 몽골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설교했어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 수백 명이 제가 있는 앞으로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승려도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4명, 5명 되는 승려들도 다 와서 안수 받았습니다. 와, 정말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나죠?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병 낫고 고침받는 역사,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수소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진 H2O는 끓여버리면 증발돼 버립니다.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증발될 겁니다. 딱 하나 영원한 세계가 실상입니다. 아멘. 부활이 영원합니다. 그 부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이 부활절에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고 영원한 부활이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